오늘 성경 봉독을 듀엣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듣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명절 때면 그 명절 연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절 연휴 때는 부대 주변의 식당들이 다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어떤 가게든지 가보면 휴일날 또는 공휴일 이런 때는 문을 닫은 가게들이 참 많지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주변에는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가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저 길가에 있는 Nice to see you부터 시작해서 세븐일레븐, 미니스탑, GS25 등등 24시간 내내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서 구입할 수 있는. 요즘 소금값은 또 많이 올랐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요즘 이 24시간 편의점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자녀들의 모든 기도와 탄식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24시간 문 열어놓고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떤 초신자가 자기 차를 한 대 사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초록색과 파란색이 배합된 차를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뭐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차를 사는데 초록색과 파란색이 배합된 그 차를 좀 구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초신자 얘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자동차 매장에 가서 거기 매장 안내원이 소개해 주는 대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초록색으로 색이 입혀진 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초록색이 정말 마음에 드는 색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파란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 직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초록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런 차를 찾고 있는데 이 초록색은 마음에 드는데 왜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매장 직원이 이리 와보세요 하더니 자동차 본넷 뚜껑을 딱 이렇게 열었더니 그 안에 있는 엔진을 비롯한 몇몇 그 장치들이 색상이 파란색으로 페인트 칠이 돼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초신자가 하나님은 참말로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권면인데 지난주에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오늘은 좀 각도를 달리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황금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기도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문이란 말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조언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 곧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는 헬라어 문법을 따져보면 모두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인 만큼 이 명령은 대단히 중요한 우선순위를 지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인생에서 선택적인 경험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중요한 부분, 다시 말하면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도록 명령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일컬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싶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지만 요즘은 호흡법을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우리 역시도 이 영적인 호흡법을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있어야 할 대략 6가지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7절에서 보면 구하라 그랬어요.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한다라는 이 말은 영어의 다른 표현으로는 요구하다, 요청한다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 말인데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물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가를 여쭙는 것은 우리 기도에 꼭 있어야 될 겸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째,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찾으라 라는 이 말은 무언가를 간절하게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이라는 것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도 그게 응답인 줄도 모르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셋째,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린다 하는 이 말은 문이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닫힌 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닫힌 문을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환경의 문이 닫힌 것 같을 때 기도하는 것은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넷째로, 경건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7절에 두드리라 하는 이 헬라어는 두드린다고 할 때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의 없이 함부로 두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정중하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두드린다 하는 이 말은 후자, 정중하게 두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녀들이 멀리 타지에 유학가 있으면서 부모님에게 학비를 요청할 때 요즘이야 뭐 전화로 카톡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편지로 다 했잖아요. 편지를 써서. 그래서 용돈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낼 때 그냥 편지지에다가 용돈 얼마 해서 접어서 봉투 넣어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편지 시작을 그렇게 하죠. 아버님 전 상서, 아버님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고 멋이 어찌고 소자는 아버님의 염려지 덕분에 잘 있사오며 그러다가 이제 본론이 나오죠. 다름이 아니오라. 돈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끝에 온갖 예를 다 갖추어서 인사말을 잘하고 사실은 보고 싶지 않은데도 아버님, 어머님 뵙고 잡습니다. 가지고 해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요청도 최소한 그 이상의 예는 갖춰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7절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낱말들은 헬라어 원문에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현재 진행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형을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무슨 뜻이에요? 계속 구하라. 찾으라. 계속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계속 문을 두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든지 그 기도 생활에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9절 10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로 든 그 기도의 제목들은 떡, 먹을 것이죠. 빵과 생선입니다. 이것을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 삶의 사치품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아주 평범한 것에 대한 요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그거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빵과 생선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이것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 저에게 명품 백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 보면서 하나님 이거 답이 바뀌었는데 그냥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결과는 도대체 무엇인가? 8절 같이 보실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결과는 아주 고무적인 것입니다. 야, 그거 한번 해볼 만하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구해도 너희들 어림 택도 없어야 절대 그거 못 구할 거야. 이게 아니고 구해라. 그러면 구할 수 있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수 있다. 문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에 관한 이 겉면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과 관련하여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효율성, 또 응답 여부, 이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기도하는 우리 책임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한 기도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격려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을 통해 이런 확신에 대한 3가지 이유를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9절 10절에서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물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러한 수사학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진실하시며 기도하는 사람이 구한 것과 다른 것을 주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속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진지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우월성이에요. 11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난주에 제가 더더구나라는 말을 많이 썼죠. 더더구나. 의문형으로는 하물며. 악한 아버지도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해 주시겠는가?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무한히 더 크다는 점에서 하늘 아버지는 땅에 있는 아버지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11절에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세요.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온전한 선물,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를 부패시키거나 오염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이제 어머니에게 그럴 때 있어요. 엄마, 나 인절미 좀 먹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를 따라서 인절미를 만들어서 주십니다. 인절미 달라고 했죠. 근데 인절미만 줍니까? 거기에 조청을 듬뿍 찍어서 주십니다. 그게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인절미 달라 하면 인절미 플러스 조청 이렇게 줄 줄 아는 게 세상 부모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부모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좋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꼬맹이가 엄마를 따라서 마트에 갔어요.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사서 이제 계산대 앞으로 왔는데,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직원이, 꼬마가 귀엽게 생겼으니까 엄마한테 물었어요. 애기에게 제가 과자 좀 줘도 될까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과자가 담긴, 그 병에 담긴 과자 있잖아요. 병에. 그래서 직원이 손을 넣어가지고 한 주먹 과자를 집어서 아이에게 이렇게 주니까 애가 안 받아. 고개를 짤짤 내두르고 안 받아. 이상하네. 그래서 좀 모자라서 그런가 하고 손을 더 넣어서 조금 더 많이 집어서 줬더니 또 고개를 막 흔들어. 직원이 그러면 어쩌라고? 지가 씹겠다. 그래서 병을 대주니까 지 손으로 이만큼 집어가지고 이제 엄마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옵니다. 엄마가 물었어요, 운전하면서. 근데 아무개야, 아까 거기서 아저씨가 과자 줄 때 왜 안 받았어? 받지?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 제 손으로는 그거 다 못 받아요. 손이 작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 손으로 그만큼 집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판매장에 계산하는 계산원과 같은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 손보다 더 크게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2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부터 2주간에 걸쳐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금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신 가장 위대한 원칙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잘 실천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 행동의 본질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황금률의 핵심이 그런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처럼 생각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황금률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이 황금률의 핵심은 행동의 형평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나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서로를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나는 당신을 위하고 당신은 나를 위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으로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이 중요한 삶의 원칙이,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바꿔 표현하면 이 율법과 선지자란 말, 이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고도로 압축하면 결국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두 가지 단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랑과 환대. 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차별하고 혐오하고 뭔가를 배제시키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요. 그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과 정반대로 가는 이상한 몸짓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사랑과 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힐렐, 필로, 소크라테스, 동양권에서는 공자, 이런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이 비슷하게 했던 이야기하고는 본질이 다른, 대단히 차원이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이자 누려야 될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어요. 그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법원에 나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줄을 대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주의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줄을 댈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보좌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24시 편의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다하는 그날까지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참으로 복된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저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신 의무를 잘 감당하고 특권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